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는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이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의 아내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옮겨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옮겨갔다는 얘기는 이사를 했다는 얘기고, 이사를 했다는 얘기는 말뚝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이사하기 위해서는 말뚝을 뽑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말뚝을 뽑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뚝을 뽑는 것은 이사할 때 마무리 단계를 이제 얘기하는데 완전히 거기를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났을까? 거기라고 하는 곳은 헤브론일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높은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물도 많지 않고 또 가파르기 때문에 살기도 어려웠고 훈련하기는 좋았지만 거기서 난자들을 훈련하기는 아주 좋았지만 단기간에는 그게 잘 될지 모르지만 오래 지나다 보면은 아무래도 힘드는 것만큼 많은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수고한 일이 많고 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아마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헤브론에서 있는 동안에 세 족속과 연맹을 맺고 그리고 훈련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 대가를 많이 치루어야 했습니다. 11조 드린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그 동맹국들에게 전쟁을 치른 대가를 지불해야 됐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얻은 것이 없이 오히려 소돔 고모라 왕을 비롯한 5나라의 왕들로부터 배신당하게 됐고 그리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고 다시 이제 곧 소돔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또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소돔으로 간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차례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고 또 그가 살아오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이제 소돔성은 멸망했고 그리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알 수도 없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도 힘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떠났으리라 여겨집니다. 헤브론에서 떠난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냐면 남방으로 갔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네게부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게부는 남방을 얘기하는 것이고 남방은 결국 이제 애굽 땅으로 가는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나중에 애굽 땅으로 가서 많은 것을 얻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서 거기서 쫓겨나게 됐고 자기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갔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애굽 쪽으로 향하는 그 남방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그랄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류하게 됐는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 성경을 보면 창세기 20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내 때문에 많은 예물을 받게 됐는데 금은 보화가 많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왕이 있기 때문에 그 그랄 땅을 잘 지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고 나중에 이제 이삭이 농사를 지은 걸 보면 100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기가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좋은 조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 그랄 땅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지키고 있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아비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비는 단순히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윗대의 할아버지들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보다는 조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왕으로서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렸고 안정시켰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그랄과는 대조되는 목자의 삶을 살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말뚝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살 수가 없었고 또 이방인이었고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이제 걱정이 됐는데 결국은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에게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전에 애굽 땅을 갈 때는 이 아내 사라가 자기는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만 사라를 가리켜서 자기 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이도 바로 이 누이 사라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오빠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 갔을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설득해서 일방적으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바쳤다면 이번에는 둘이 다 서로 얘기를 하고 논의하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너는 내 누이라 하라 그리고 나는 내 오빠라 하라 이렇게 둘이 마음을 합해서 그 속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애굽 땅에 갈 때는 75살 아브라함은 75살 사라는 65세 비교적 젊은 나이이긴 했는데 이제는 25년이 지나서 100살이 다 돼서 속이게 되고 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이제는 별이나 티끌이나 모래와 같이 주리라고 하시는 그 정도의 말씀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비롯한 두 천사 셋이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얘기했고
사라도 그 얘기를 듣고 비록 웃기는 했지만 확언을 받고 내가 웃었다. 반드시 웃을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내가 크게 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그리고도 그 땅에 가서 거기서 거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완전하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받고 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신앙의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아비멜렉에게 그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금함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약속이 없는 그런 이제 약속의 자손이 없는 믿음의 아버지로 또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그저 이름만 있는 아버지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예요. 자기 살려달라고 한 얘기도 아니고 소돔성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악한 자들 죽이는데 의로운 사람들까지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외쳤던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이방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에게는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얘기를 하게 되었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 내가 꿈에 나타난 이유가 내가 이런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를 내가 막아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 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네 아내가 아니니까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네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면 돌려보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이 통치권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따르지 않으면 넌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죄는 믿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믿는 사람은 멀쩡히 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거짓말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죄가 없는 백성은 그를 드리고 또 손도 대지 않았는데 죽이려고 하시고 기도받으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보호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가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온전히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지은 죄는 그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도록 꿈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인 것입니다.